감사의 기억과 선포,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죽음에 이르는 병, 암보다 나를 잊어버리는 병, 치매를 어르신들은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치매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평생 사랑해온 자식의 얼굴을 몰라보고 내가 쌓아온 인격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병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족도 동료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그 한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힘든 병입니다. 암은 1년을 살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치매는 10년, 15년 더 많은 생명의 시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 있지만 당장 죽을 수 있는 암보다 더 두려운 병이라 해서 차라리 암이 걸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십니다. 이처럼 기억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무서운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새카맣게 잊고 그것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매가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 치매는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지켜주셨는데 우린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온 것을 기억 못하면 우린 영적인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치매는 감사의 기억과 선포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마치 산소 공급이 끊긴 사람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이 지나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치매의 증상입니다. 어제의 기적을 오늘의 갈증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생이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쳐다보는 문제 중심의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억에 은혜와 감사는 다 없어지고 상처와 불평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병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것은 기억에서 버리고 감사한 것은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억들은 생각에 매우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삶을 만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투사라는 잘못된 거울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데 거울 속의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 얼굴 저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불안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경찰이 직업병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다 잠재적 도덕으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마음의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이 다 더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뜨거운 국그릇에 한번 데인 아이는 식은 국그릇만 봐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전에 사람에게 한번 크게 데인 분들은 좋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도 나중에 나를 배신하겠지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생각의 틀에 갇힌 상태입니다. 전쟁터의 총소리에 놀랐던 그런 기억 때문에 평화로운 축제의 폭죽 소리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감사의 기억으로 우리 마음의 안경을 매일매일 닦아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억은 우리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현재의 생각에 불평이 있을 때 지난날의 감사를 기억하며 현재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기억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큰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끊기면 영혼은 산소가 끊긴 사람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밀한 은혜까지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튼튼한 감사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똑같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뱀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우유가 되기도 합니다.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서 해를 끼치는 악이 만들어지고 소가 똑같은 물을 먹어도 우유를 만들어서 유익을 주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의 그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의한 예배가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감사가 되고 누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모든 일에 예배로 시작되는 감사의 생활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목자는 삶을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사용하지만 잘못된 목자는 목자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명예만 생각합니다. 동일한 12시간, 24시간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그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삶 전체가 힘들고 어렵다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여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된 환경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불평과 불만은
감사의 기억으로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이 만든 지침과 포기로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야, 난 늘 운이 없어 라는 부정적 생각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번에도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생각을 감사의 기억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영적 치매를 이기는 최고의 처방전은 당연함을 버리고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치매를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여 그 감사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생각의 병까지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여 선포하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명은 파멸로 끝날 운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허하고 성공해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이 목을 축일 뿐 금세 다시 갈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평안,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빈잔을 억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는 낡은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갈아내고 뽑아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며 낡아지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 끝에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마치 갓 태어난 독수리가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듯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중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청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메말라 계십니까? 혹은 기력이 다해 주저앉아 계십니까? 나를 채우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 내 평생을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솟구쳐 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고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지만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은 불평이라는 독을 뿜어내지만 감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찬송이라는 신령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어찌 아픔과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라는 잘못된 거울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육체의 마음과 생각의 병을 고쳐주시고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감사의 기억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